24절입니다. 구약성경 42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 그 단톡방에 다시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잘 읽어 보시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 왜 사울은 기도하는 제사장의 기도를 멈추었을까? 왜 사울은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을까? 왜 사울은 하나님의 자기의 맹세를 어긴 요나단이 죽도록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질문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4장을 잘 읽어 보시기를 권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저희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를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지금 본문의 상황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울 왕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이야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가슴에 보면은 판결 흉패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 뽑는 어떤 기구를 이 주머니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특별한 돌을 이 안에 특별한 돌이 제비 뽑기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갑니까? 허락하는 돌, 불허하는 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또 다른 돌, 신묵의 돌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리까? 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야 됩니까?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그래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제비 뽑고자 합니다. 사울은 자기 가족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맹세를 합니다. 누구의 죄가 밝혀지더라도 그가 비록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마침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4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지금 누가 죄를 지었는지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꿀을 조금 맛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쟁 중에 꿀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전쟁 중에 꿀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자는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하루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루 전의 상황이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기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의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밤까지 아무도 음식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선서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까지 결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만약 음식을 먹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배가 고파서 이 맹세를 어기고 꿀을 먹은 것입니까? 14장 27절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서 꿀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렇게 맹세시킨 것을, 사울의 금식을 선포한 것을 아들 요나단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맹세는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지 못했을지라도 요나단은 바로 사울 왕의 맹세를 거역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라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까지 불순종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맹세 정도는 그냥 거역하고 아들을 살려두는 게 사울에게 너무나 적합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것이다 라고까지 맹세를 해버립니다. 다른 길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구약의 레위기 4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게 되었을 때, 만약 그가 알고 지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사울 왕은 뭐가 그렇게 조급하고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는 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들 요나단이 이 맹세에 따라서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너무나 많은 맹세를 사울 왕은 사무엘상 1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선포합니다. 음식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는 또 한 번 경솔하게 맹세합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범한 자가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때도 어쩌면 사울은 기회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요나단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또 맹세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 많은 맹세를 했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만약 자기의 이 말을 번복하고 요나단을 살려두면 왕의 권위와 왕의 명예와 왕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아들의 목숨보다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왕권이,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명예보다, 자기의 체면보다 아들의 목숨을 더 하찮게 여깁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상황에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목숨보다 자기의 명예와 권위와 체면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의 권위는, 사울의 명예는, 사울의 체면은 이 전쟁을 통하여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전쟁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울의 왕권이, 사울의 권위가, 사울의 명예가 떨어진 것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될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7일이 되어 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부정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은 왕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나무에 숨고 숲에 숨고 바위 사이에 숨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그들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면 어쩌면 이 전쟁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나버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 다 흩어지게 되고 더 도망가 버립니다. 사울 왕의 권위는, 사울 왕의 명예는, 사울의 명예는, 사울의 권위는 사무엘이 떠남을 통하여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블레셋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게바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외부로부터 병력이나 음식물을 공급받는 것을 차단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 게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블레셋이 쳐들어 올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향하여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맡기신 사울 왕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으로 쳐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향해서 뛰어들어갑니다.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형편과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용기 있는 믿음과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5절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은 하나님께서 떨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용기 있는 요나단의 행동에 하나님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바꿔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닌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전쟁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을 맡기신 사울 왕이 아니라 한낱 병사인, 물론 왕자이지만 병사인 요나단이 이 전쟁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사울 왕이 아닌 요나단을 바라봅니다. 사울 왕의 권위는, 명예는 추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행동을 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14장 16절과 20절부터 23절입니다. 14장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그와 함께한 2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벤 아윈을 지나니라. 이 용기 있는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행동을 보고 블레셋 군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군사력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뽑아서 억지로 블레셋의 군인 삼은 자들입니다. 블레셋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부정하고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서 현재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같은 군복을 입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도망갔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 가운데 갑자기 사울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바로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용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블레셋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사울이 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 왕입니다. 이 몇 분, 하나님 앞에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은 제사장의 기도를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더 중요했나 봅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승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상황은, 사울의 권위는, 사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쩌면 하나님이 떠났다, 사울을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 이 전쟁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명예가 또 추락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명예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당장의 전쟁에 뛰어 들어가서 이미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을지라도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임을, 이스라엘의 왕임을 드러내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가 전쟁에서 기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를 멈추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전쟁에 참가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거의 다 끝이 나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는데 사울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는데 사울은 전혀 이 전쟁에 기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떠남을 통하여 아들 요나단의 용기를 통하여 그의 왕의 권위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이런 치욕을 안긴 블레셋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14장 24절을 우리가 사울의 권위가 추락할 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블레셋은 이 사울의 원수인 것입니다. 사울은 화가 끝까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분노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이 원수를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재의 전쟁 중에
명령할 수 없는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으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보다 사울은 자기의 원수 갚는 것,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와 목숨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기의 승리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자기의 원수를 갚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희생해서라도, 밤을 굶어서라도 끝까지 추격하여서 블레셋에서 승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원수 갚는 것과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을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은 사울 왕의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야 될지를 묻고 있는 이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걸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무시해버립니다. 전쟁할 때 더 많은 것을 먹어서 힘이 나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금식을 밤까지 선포해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맹세를 거역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도저히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조급함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갈급함과 이 불안한 것을 그대로,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4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자는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이 가진 죄성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된 모습을 사울 왕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기의 명예 회복이,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사울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죄된 본성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 초조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갈급하고 조급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솔한 말도 안 되는 금식을 선포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의 시간, 저녁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피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피채 먹는 자를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의 반응이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14장 33절입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사울은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벌벌 떱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가버리면 나를 원수 삼는 자, 내 것을 빼앗은 자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까지 다른 사람들 희생해서라도 이 원수를 갚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죄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다 남 탓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죄된 본성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은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죄된 본성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는 떱니다. 그는 무서워합니다. 그는 조급합니다. 그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는 극단적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 결과 그 자신이 두려워하고 불안할 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속한 공동체는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 때문에 이 그날의 승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 왕의 이 죄성으로 인하여, 죄성이 다 드러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분위기에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에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지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한 사울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절반의 승리밖에 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다시 자기 곳으로 도망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 왕만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울 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가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과 용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조급함과 극단적인 모든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해서만 이 죄성의 문제가 통제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달리 꿀 한 조각조차 허락할 수 없었던 이 좁은, 이 꽉 막힌 사회와 달리 그는 넉넉하고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고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어쩌면 사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대합니다. 블레셋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대와 이 열망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전력이 너무나 말도 안 됩니다. 이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사울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 아픔이, 고난이, 가난이, 두려움이, 병듦이 가득합니다. 현실을 보면은 이 사울처럼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사울처럼 꿀 한 조각도 허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자기만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용서와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요나단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사울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저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의 시대를 견디면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아닌 요나단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